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제야 아노라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아멘. 성경에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141번 등장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는 3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상에 관한 말씀이 180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우상이라는 말씀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성경이에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우리나라 말로 우상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 히브리어가 15가지 정도가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는 엘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페셀이라는 단어는 깎아서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헤벨이라는 단어는 우상을 뜻하는데 입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입김이라는 건 우리 입에서 한번 나오면 겨울에 추울 때 나가면 후하고 나오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게 입김이에요. 우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아삿이라는 단어는 이방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스타롯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런 이방신들을 우상이라고 지칭할 때 아삿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갈랄이라는 단어가 또 우상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이 돼요. 이건 통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은 통나무처럼 그냥 깎아서 만든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상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들을 쭉 모아서 살펴보면 우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거고, 여러분 쇠를 부어서 조각칼로 깎아 만든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또한 헛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또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우상은 허무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우상은 그저 통나무나 그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형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상은 능력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저 돌멩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의 다양한 그 우상이라는 단어들을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헬라어에서는 한 가지 단어로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에이도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우상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중간에 시내산 밑에 이르렀어요.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40일 밤과 낮을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당시 이제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는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론에게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그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금고리를 모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을 만들어 줄 테니까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 금고리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백성들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해 내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애굽 왕 바로와 그 모든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내어주고 싶어서 내준 게 아니에요.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부려먹으면 되거든요. 수백만이나 되는 그 노동력을 밖으로 내보내는 건 그 나라의 손해예요.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그 10번째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 바로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들이 제사하고 이들이 예배하고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어디든지 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소원 빌고 할 수 있는 그런 우상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하나님, 눈으로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바알신이다, 이것은 아스타롯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은 무엇라고 생각하면 그 우상을 섬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뛰노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목이 뻣뻣해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을 보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을 다친 사람인가요? 교만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목이 뻣뻣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해서 그 고개가 숙여질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목이 뻣뻣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 통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나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단들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7명인가 있대요. 자기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들은 그 교주가 재림 예수예요.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한 30명 가까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분명히 이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보다 더 심각한 이단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말하고 나는 재림 예수라고 동격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이단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한 이단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는 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교만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아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먼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뜻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레위기 2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 금송아지를 만든 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만들었나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면 우리가 더 잘 예배할 것 같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려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상에 관해서 한 목사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 저는 여태까지 성도들이 교회를 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편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편이라는 건 뭐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을 하냐면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냐,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편리하게 그 교회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그냥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건 성도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뭔가 요구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뭔가 요구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지 않고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버린 순간부터 여러분, 나는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 우리가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휘저어 놓으면서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를 위한 거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우상이 깨어져야 됩니다. 나라는 우상이 깨어져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참된 섬김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가 가진 학력들, 우리 집이 좋은 가문이라는 것, 내가 정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이고 내가 정말로 연갑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로마 시민이었고 자랑할 것들,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에 배설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전까지 사도 바울의 삶은 그래서 무가치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다라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힘과 재물과 가문이 어떻게 나에게 해가 됩니까?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게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그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에서 나를 이롭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나의 구원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상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쫓아 살던 삶, 내가 그런 것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더럽고 우상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그런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되고 배설물입니다. 우상입니다. 헛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나의 우상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원어 성경에 보면 내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그 아들을 설명하는 그 한 구절이 나와요. 관계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계구가 나옵니다. 내 아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또 설명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굳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왜 들어갔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할 때 사랑하는을 최고급 형태를, 그 최상급 형태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최고로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우상이 되어버린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욕할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최종 목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안에 있는 우상을 깨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이 너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으니 그 우상을 깨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러죠. 이 유혹은 그 사람을 시험해서 함정이나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광야에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위험한 상황이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인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잖아요.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그 고3 학생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험인가요? 수능 본 사람들 다 함정에 빠지나요? 그렇지 않죠. 무슨 시험이에요? 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췄습니다를 증명하는 시험이에요. 시험에는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험이 있고 증명한다라는 그런 시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명하라고 주신 말씀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아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라는 하나님의 증명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나무단을 버려놓고 그 나무단 위에 결박한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와요.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 내 아들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서는 2절에서는 어떤 설명을 했죠?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뒤에 설명이 어떤 설명이 나오죠? 그냥 내 독자라고만 나와요. 사랑하는 이라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우상이 사라졌어요. 그 아들 이삭이 우상이었던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그 순간에 그 우상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고로 사랑하는 게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 후에라는 단어 안에 정말로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들 이삭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지만 어느새 그 아들 이삭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우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깨우쳐 주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평생 우상 숭배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라는 우상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랑으로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도 스스로 헤어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빠져나오죠.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과 내가 좋아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게 될 때,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상 숭배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으면서도 쉽게 깨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우상 숭배를 깨는 것 보세요.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이 어찌 그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말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말하죠. 하나님, 도대체 아들을 바치라는 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희 25년 기다려서 이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사라와 내 사이에 태어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 지금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지키시려고 그래요? 저 100세인데. 그럼 이런 질문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이미 스스로 그 안에 뭘 얻은 거예요?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안에 답을 얻었어요. 아, 내가 내 아들 이삭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산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녀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일날 자녀들이 집에서 늦게까지 누워서 잠만 자도 교회 가란 얘기 못해요. 자녀가 노여워할까봐, 자녀가 싫어할까봐. 아유, 피곤한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들어와서 하루쯤 쉬겠다는데 그냥 자게 내버려둬요.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취미 생활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는 주일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즐기러 가는데, 내가 놀러 가는데, 내가 어디 편하게 쉬러 가는데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주일이고 뭐고 그냥 내 마음대로 놀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취미 생활하고 누군가 야 어디 주일 언제 가자, 너 교회 다니는데 주일인데 괜찮아? 에이, 상관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깨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던 그 우상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교만함의 우상을 깨어버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있었다면 그 우상들을 깨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보다도 나의 뜻을 먼저 앞세웠었던 우리의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라는 우상을 깨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순종의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았던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었고, 재물이 우상이 되었고, 나의 취미 생활이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아들이라는 그 우상이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경외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